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에서, 버두, 사빌라입니다. 이게 뭐죠? 제가 7교회의 첫 글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AD 90년도에 바로 1세기경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교회의 장점, 단점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그 가운데 책망받을 교회는 책망하시고 칭찬하실 교회는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단 하나도 책망받지 않은 오직 칭찬만 받은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란 말은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역사에 가장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름다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 정말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여, 우리 이 포항중앙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았을까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빅사이즈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건물이 가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풍부한 교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아주 적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선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그들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까지도 잃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마나 신앙이 연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74년의 오늘의 역사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초대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일제의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오직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 토대 위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신앙을 지키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6.25 전쟁의 그 고난의 아픔, 그 뼈아픈 배고픔의 전쟁의 아픔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못 견디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델비아 지역의 역사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십시오. 영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을 랜즈 엔드라고 그럽니다. 땅의 끝이라. 랜즈 엔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 저 대서양 끝에, 여기 비록 랜드 엔드지만 저 대서양을 건너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으리라. 그래서 선구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대서양을 항해해서 마침내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땅끝에서도 우리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나고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 흔들어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이 땅끝에서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종종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깜깜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땅끝처럼, 랜저 엔드처럼 내 삶이 절벽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아름다운 찬양처럼 그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을 두고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당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때였지만 자기들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어려운 때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종탑을 볼 때마다, 새벽에 올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포항 중앙, 세계 중앙.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감, 복음의 능력, 선교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는 문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드리기 위하여 힘쓴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교회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로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다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린 문을 가질 때,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을, 여러분,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어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 알게 해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 18일 날 여러분, 서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서울역 앞에 바로 이런 사진이 그 다음날 SNS에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도 종종 KTX 열차를 타고 서울 갑니다. 요즘 많이 추워가지고요, 노숙인이 다른 때보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8일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너무나 추웠습니다. 한 노숙인이 춥고 배고파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커피 한 잔만 사 먹더라고요. 동전 좀 주세요. 구걸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너무 추위에 떠는 그 노숙인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여러분 그 장면,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장갑을 벗어서 끼워주고 5만 원을 그 사람 손에 쥐어주고 어깨를 툭 두드려주고 격려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누군가가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게 그 다음날 전국에 신문에 게재가 됐던 거예요. 이런 건 안 보시죠?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가? 온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언젠가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린 문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그렇게 마음을 열고요, 사랑하는 교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내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천국 갈 때 물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다 내 겁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니까 섭섭하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 물질을 움켜쥐고 나만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두 손을 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급을 열망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상급을 열망하는 교회. 어떤 분은 혹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상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치사하게 무슨 상을, 난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사람 앞에서 칭찬 안 받아도 돼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상급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 많이 오셨어요. 낮에 왜 오셨나 했더니 연말 정산하러 오셨다. 잘하고 가시라고 제가 인사했어요. 여러분, 정산은 반드시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회사가 인센티브 제도가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 아셔야 돼요. 그때는 후회하시면 안 돼. 그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상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1절 보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면류관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면 열정이 생겨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무감각해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상 받는 게 좋았어요. 상장 하나 받으면요, 책상 앞에다 크게 붙여놓고 그저 자랑스럽게 했어요. 여러분 왜 별로 인정을 안 하시네? 그랬잖아요. 상장 받으면 얼마나 온 방에다 다 붙이고 자랑했잖아요. 저는요, 공부를 잘 한다고 했는데 형보다 못했어요. 형은 항상 우등상을 받았는데 나는 우등상을 못 받는. 그래서 엄마에게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상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무슨 상?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엄마, 나 상 받았어. 아이스 케이크 좀 사달라고. 뭔 상? 개근상 받았어. 야, 개근상은 누구나 다 받는데. 아니에요, 엄마. 우리 반에요, 60명 중에 개근상 50명 받았지만 내가 거짓말했어요. 뻥쳤어요. 10명도 못 받았다. 칭찬받고 싶어서 10명도 못 받았다.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고도 쏘가줬는지 용돈을 줘가지고 아이스 케이크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 개근상을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개근한 사람이다. 그날부터 저는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빠진 적이 어디 있어요? 상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내 신앙을 바꿨다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 여러분은 다 안 오셔도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개근상이 내 인생을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면류관 신행왕의 금메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우리가 좋은 일에 책에도 좋은 내 이름이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기록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성전에 그 기둥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 몸이 연약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와 복음에 힘쓰고 우리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 뭐 꼭 그 시간에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나중에 다 저녁이라도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정상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새 성전의 기둥에 영원토록 새겨주리라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포항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